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복잡하고 오래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라 여러분에게 자세히 다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줄기만 들으시면서 저렇게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구나, 그 정도만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함께 읽고 함께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도 모르지만 또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줄기만 성경이 말씀하는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고향에 가서 죽기를 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에 가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확인해 보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김씨 가문이나 이씨 가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고향이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디도서 3장 9절에도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과 다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족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그만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상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마세요. 논쟁을 피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창세기 10장은 우리들에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해요. 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기업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 인간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노아의 자녀들은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흩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그 옆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고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950세를 살았어요. 참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950세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일찍 죽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늦게 죽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또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모두가 다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부인하면 그의 삶은 비참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치유가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영혼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더 영광스러운 삶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번성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요. 노아는 죽었고 세 자녀들은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세 아들의 계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또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야벳에게 속한 사람은 14명이고 함에게 속한 계열의 사람은 바로 30명이에요. 셈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26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세상은 물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는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는 여러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가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인류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겪었습니다마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는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와 종족의 기원은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한 자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노아를 거쳐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지옥 그 자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더욱 악해지고 음란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가 두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정치와 경제적인 짐승으로 이들은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 것이에요. 이러한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바벨론을 타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음란이에요. 이 세상은 아주 끝없는 타락의 길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며 또 인간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에요. 사람들은 더욱더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킬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또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몇 년 전에 있었던 보스니아 전쟁이나 크메르 전쟁 같은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무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캄보디아의 수도의 푸놈펜에 가면 뚜슬랭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농업고등학교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지금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 베트남에 가시면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아주 역사적인 그런 마음에 가슴 깊이 마음에 아마 사무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월남에서 출소하기 전에 크메르의 무차별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나 또 예식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고등학교 건물이 모두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당시에 쓰라렸던 그 참상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과 미국과 여러분 유럽만이 세계가 아니에요.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마약과 굶주림과 질병과 인권 탄압으로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종족 싸움을 하고 있었던 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제가 토요일 날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500만 명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해서 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500만 명. 우리 인천이 300만 명인데 500만 명은 여러분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한 인구지요. 5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차베스 대통령 밑에 살다가 우리 다 굶어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 도망치자.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탈출하고 있어요. 탈출 러시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베스 대통령이 지금 한 20년 넘게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원래 가난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이제 살만 났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또 석유가 나지 않는데 이 베네수엘라만 특별히 바다에서 석유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비쌌던 석유가 막 쏟아지니까 국민들에게도 그 차베스 대통령은 막 돈을 물려주고 돈을 남겨주고 뭐 돈판이 났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시절도 있겠구나.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그렇게 사용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 석유를 다 퍼서 쓰다 보니까 나라가 계속 유지됩니까? 석유가 다 고갈되었어요. 그러니까 차베스 대통령은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백성들에게 이제 돈도 주지 않고 돈도 없어요. 이제 석유도 다 고갈돼서 없어요. 그 백성들은 먹어야 되는데 먹을 돈 뭘 사 먹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생활 필수품도 없고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 있다 나 굶어 죽겠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1년 조금 넘게 500만 명의 사람들이 도망쳤대요. 막 신문에 보면 뭐 그 저 소 달구지에다가 뭐 잔뜩 싣고 안 보셨어요? 우리 집만 이쪽에 신문이 나오나? 뭐 대단해요. 야, 이렇게도 나라가 어렵구나.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있는 돈을 막 퍼주다 보니까 나라는 백성들은 좋아했는데 이제 백성의 자원이 다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라도 도망가자. 그래서 경계선을 다 뚫고 사람들이 막 넘어오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너무 이런 포퓰리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판하면 안 돼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 우뚝성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네수엘라 이야기 갖고 우리나라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런 일들이 다시 또 이 땅에 이렇게 일어나서 백성들이 처참한 그런 가난과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너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흥청망청 썼는데 지금은 돈이 없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자들이 아기를 가진 여자나 같지 아니한 처녀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나가서 다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7달러의 자기 몸을 팔면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여러분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그런 꼴이 되고 있어요. 너무 퍼주는 것도 좋아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망한 나라들이 뭐 사회주의 그거 좋아하다가 전부 다 망했어요. 너무 좋아할 게 아닌데
나라가 전부 다 우리 자손들 후대 길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고 쓰러져 보세요. 얼마나 누가 우리나라에게 여러분 돈을 주고 누가 우리 민족을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과 미국과 여러분 유럽 이런 세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약과 같은 질병과 인권 탄압으로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주고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고 주로 일본과 유럽만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만이 꼭 세계는 아니에요. 진짜 세계는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곳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바로 노아와 그 세 자녀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모르고 못된 정욕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만 인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계 인구에 비례하면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죽음과 절망의 세계를 요약하고 있어요. 반면에 놀랍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요즘 일어나는 동성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죽음과 절망의 세계를 요약하고 있어요.
반면에 놀랍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1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 자신이 그들의 일어난 일로 인해서 보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구원의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만큼 죄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은 첫째, 그들이 야벳의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와 기뜸과 도다님이라. 도다님이라. 먼저 야벳의 후예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베색, 메색, 드라스라고 해요. 이 고멜은 스키다 족속인 키메르 족속을 대표합니다. 마곡은 알메니아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고개 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마대는 아시리아 동쪽과 카스피의 서남쪽에 있는 바로 메대족의 사람들이고, 야완은 헬라 족속으로 소아시아와 이오니아족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발과 메색은 본도와 아르메니아 중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북방의 군사국으로 존재했어요. 디라스는 필라스 가족으로 해변에 정착한 족속들이에요.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 족속이 바로 야베스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함의 족속이에요. 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유럽의 조상들은 야곱의 야베스 족속이고, 중동과 남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함의 계열의 족속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드루심과 가슬리힘과 갑도람밈을 낳았더라. 가슬루와 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 읽어도 되는데 여기만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수치를 감춰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갈등과 전쟁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함의 자녀로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7절에는 구스의 자녀를 소개하고 13절에는 미스라임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고 19절에는 가나안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의 첫 아들인 구스를 자세히 보면 그의 자녀는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니므롯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니므롯을 고대의 영웅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영웅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었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함의 두 번째 아들인 미스라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을 말해요. 미스라임은 이집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일가 족속,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야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이 땅에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7 족속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야벳과 함의 조상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역사의 근간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화와 중동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자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족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 아르박삭과 룹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셀마이와 에라와 하도람 우살과 디글라와 아비메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엘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7 족속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야벳과 함의 조상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역사의 근간인 중동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화와 중동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자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족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또 자주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람들이 이름이 어려우니까 우리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자꾸 읽어봐야 우리 혀도 돌아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실마에와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엘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0장에서 이 노아의 세 자녀인 함과 야벳과 셈의 후예들을 알아봤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적은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낳은 조상들이었어요. 그들의 결론은 바벨탑이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들은 모두 신할 땅으로 가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주인이 돼요? 인간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봐 성을 계속 쌓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 안에 갇히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의 운명은 여기서부터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신할 땅을 거치면서 선택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대항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의 문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도시의 상징으로 나타났지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은 다 끝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가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바로 종말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이유를 보면 셈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1장 10절 이유를 보겠어요.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계속해서 여러분 이 셈의 이 족속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의 이름도 모든 사람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구원했고 잊지 아니하고 너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란을 낳았더라. 예. 여기 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셈의 계열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이 성경을 한 줄 더 읽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셈 계열의 사람입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바로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세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바위에서 나오거나 아래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고 족보가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마리아라고는 인간 안에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되었어요.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자가 나와요. 4명의 여자 중에 3명의 여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바로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두 번째, 룻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도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밧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예요. 네 번째 여자인 마리아는 순교라고 거룩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런 여자들이 있는 이유는 이방인도 와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와라, 바로 기생도 와라, 거룩한 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장녀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나 사생아도 예수님께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 없이 끝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말씀하세요. 이 야베스 후회에 대한 그런 결론이에요. 또 20절을 보세요. 20절,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함의 자손의 후회에 대한 그런 결론이에요.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하나님은 정치적인 국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종족과 언어와 그룹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고 계세요. 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 없이 오늘날까지 유리방황해서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모두가 다 당신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은 맨 앞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것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세계 모든 원근 각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의 대축제가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사는 까닭은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